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대의 손이 흘러갑니다. 아담 쭉 해서 10대. 세월은 얼마나 지났냐면 1000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아담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냐면 16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 기쁨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좋은 일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요. 이제 노아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의 죄악이 관영하여, 여기 나오는 이 단어 관영하여, 그 안에 어둠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안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아니하죠.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만약에 어둠이 꽉 차 있다면 힘으로 어둠을 밀어낼 수 없어요. 도끼로 이 어둠을 깨부실 수도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만이 어둠은 빠져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결심하셨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한탄과 근심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악에 꽉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한탄이 있어요. 아, 내가 왜 지었을까? 왜 사람을 지었을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이 이거예요. 그들의 패괴함을 보고, 그들의 항상 패괴함을 보고 완벽하게 부패되었어요. 썩었다는 말이에요. 질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질이 바뀐 거예요. 어디 한 구석에 조금 서운한 것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부패되어 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의 근심이 일어나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심하셨더라.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어요. 하나는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어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것과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흔적으로 가득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한탄하신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이 있어요. 심판에도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면 죄는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 죄는 또 자라나는 거예요. 2범이 되고 전과 3범이 되고 전과 4범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려면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매 맞았다고 해서 죄 없어지나요? 내가 고난을 좀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빨래같이 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여전히 죄악은 남아있다. 창세기 8장에 가면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정에 함을 통해서 또다시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상한다 할지라도 죄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야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근심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죄 없으신 분, 그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보시고, 그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근심을 해결하는 길, 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두 가지.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한탄하시고 심판하기로 하셨느니라. 심판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요 심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근심은 새로운 사람 노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노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노아를 성경의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입을 사람을 찾아내시는데, 여러분 은혜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첫 번째 비밀, 청기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 은혜는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방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당신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전부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그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승깔 대단해요.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포 마시고 그냥 왈딱 벗고 나가 자빠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저주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두고, 승깔이 칼칼한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의인은 행함의 의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노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약함을 맡깁니다. 나의 부족함을 맡깁니다. 나의 허물과 죄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맡깁니다. 절저한 신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나를 바르게 보는 것이 의였어요. 두 번째, 그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아니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을 짓는 사람은 성을 완성해야 돼요.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완성해야 돼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결혼해야 돼요. 할렐루야. 연애하다가 그냥 끝나지 마라. 비극이야, 비극. 따라합시다. 연애했다 하면 결혼이다. 그게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연애하고 저기 가서 연애하고 결국 나중에 연애 박사 되는데 나중엔 결국 싱글이야. 그 박사님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연애도 완성도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이거 할렐루야 취소. 이거는 취소. 여기 보면 그가 완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였다는 것은 그가 일의 성취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취도는 그의 사역에 통해서 열매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다른 배는 다 가라앉는데 이 배는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취도입니다. 다른 배는 다 가라앉는데 이 배는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응답받고 한 사람은 거절당하고,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한 사람은 응답받고 한 사람은 거절당하고, 똑같이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한 사람은 축복으로 부어주고 한 사람은 쓸쓸하게 돌아간다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완성도 높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리할지어다, 하니할지어다, 되었더라,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방주는 어떻게 짓는가? 잣나무로 짓고 안박으로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높이 3층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맨 위에 창문 하나를 두어라. 이리 할지니 그리 다 준행하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헌신이에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짓습니다. 이러하니 할지니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세요. 애운 것이 힘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를 돌아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오래 높은 산에다 무슨 배를 져? 여러분, 현대 조선소는 백두산에 있다.
예, 그죠. 대우조선소 배 만드는데 배 만드는 산은 저 한라산에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배 만드는 것은 전부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선소, 첫 번째 조선소, 노아 방주를 만드는 곳은 조선소는 바닷가가 아니에요. 높은 산이에요. 해발 5,400m예요. 늘 눈 덮인 높은 산 꼭대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찬송, 어렸을 때 찬송 배우기를,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2절은 박정희 권사님. 자, 그건 내가 했는데. 앞집에 옆집에 마지막에는 짜깁기야. 전 교과서에 나오는 복음성가가 아니라 배 짓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기억조차 없어요, 나는. 자,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 이해 안 됩니다. 두 번째, 잣나무로 짓는 거 이해 안 됩니다. 세 번째, 3층으로 짓는 거 이해 안 됩니다. 뚜껑을 덮는 거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창문 내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이 다 들어와서 사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마실까, 전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할지니라, 이러하니 할지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물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마침내 입에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7장 1절 봉독합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이제 아까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번에는 의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음은 순종이 따라옵니다. 120년 동안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을 다 마쳤을 때에는 이제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하나는 칭의요, 하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요. 이번에는 행함으로 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단계에 머물지 마세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칭의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방주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너 그 안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빠져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애들아,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애들아, 우리 돌 하나씩 다 들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요, 큰 돌 낑낑거리며 들고 올라가고, 어떤 제자는 쫙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힘드니까 예매한 거, 이제 모래 같은 거, 이것도 돌이잖아. 이런 거 하나 달랑 들고 가지각색대로 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루 저녁 기도회를 마쳤어요. 배가 졸졸 고픈 거예요. 야, 애들아, 가져온 돌을 다 꺼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돌 다 꺼냈어요. 수리수리 마바수리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돌이 떡덩어리가 든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손해봤냐면요, 모래알 갖고 온 사람은 손해본 거예요.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했어도 어느 날 그것이 바뀌어질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의 몫이에요. 고난을 정면으로 충돌하세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높은 산에다 배 짓는 거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럴 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축복받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네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로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런데 여기 모든 짐승이에요. 모든 나르는 조류들이에요. 그런데 일곱씩, 정결한 짐승은 일곱, 부정한 짐승은 둘. 방주 안에 왜 부정한 짐승이 있을까?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교회 와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집사가 저래? 집사가 부정한 짐승이네? 어머머머,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좋아. 정결한 짐승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모세가 아니죠, 다윗이.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것은 뭔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부정하고 어떤 케이스 때문에 부정하고, 이거는 왜 부정하고, 이것은 왜 정결한가, 이거를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모세가 자꾸 모세네. 노아. 노아가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나는 그날부터 우리 이 집사님은 정결한 집사님 7끼 밥 주라. 저기 이 집사는 부정한 집사, 저 인간은 쫓아내라. 저 인간은 정결한 집사. 이거 하다가 세월 다 갔을 거예요. 노아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셨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상처 주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게 어려움 주는 분도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을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 중에 그런 인간이 다 있다니, 배신 때린 인간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 저녁에 떠나가는 마지막 날 저녁에도 먼저 뭐 했어요? 발을 씻어줬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와 함께 떡에 손을 집어넣고, 나와 함께 손을 놓은 그 손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아시지만서도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떡을 들고 요한이 나가니 어둠이 깃들었더라. 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분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 목사님 저 인간 저래요. 절대 저한테
그 얘기하지 마세요. 노아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한 것은 7이고 부정한 것은 2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 이상 많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시간이 남으십니까? 여러분,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도 봉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신 거예요. 드디어 됐습니다. 7일 후에 이제 비가 쏟아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은 며칠? 7일. 자, 드디어 노아가 정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2 찾아나셨나요? 야, 그러면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예, 사자를 잡으면 어디로 가요? 사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몰라, 아프리카겠지 뭐. 예, 팬더곰은 어디 가서 잡아와야 돼요? 중국 가서 잡아야겠죠. 예, 흰색 곰은요, 흰 곰은요, 저 북극 가서 잡아와야겠죠. 펭귄은 어디 가서 잡아와야 돼요? 남극 가서 잡아야. 이거 일주일 내로 다 잡으려면요, 한 놈 잡아놓으면 한 놈 튀고, 한 놈 잡아놓으면 한 놈 튀고, 이게 부정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더러운 놈인지 이거 구분도 안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야, 사자도 표범도, 예, 사자 먼저 잡아놨는데 양 그 다음에 잡았어요. 갔다 오니까 양이 없어졌어. 너 이거 어쨌니? 그러니까 먹었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일주일 내로 다 잡아와야 돼요. 호주에 가서는 캥거루 잡아와야 되잖아요. 코알라도 잡아와야 되잖아요. 예, 기린도 잡아와야 되잖아요. 어우,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명하신 대로. 놀라운 것은요, 일주일 내내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가 문 열고 서 있으니까요, 예, 한 놈이 뛰어와요. 너 어디서 왔니? 나 아프리카에서 소명받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소명받고 왔대요. 너 어디서 왔니? 나는 인도 코끼리인데 인도에서 왔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난 태국 코끼리인데 태국에서 왔습니다. 온 세계 모든 것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문산에 홍수 날 때마다 여러분 뚝방에 가보십시오.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합니다. 홍수 오기 며칠 전부터 놀라운 것은 개미들이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미들이 줄을 맞춰서 쫙 이동하는 거예요. 쫙. 예, 비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 누가 그랬어?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리랑카 쪽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짐승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인간, 미련한 인간은 수십만이 떠내려갔어요. 여러분이 저 일본 대지진, 대홍수, 쓰나미 때 여러분 짐승들은 안 죽었어요. 다 피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많은 짐승들이 개미떼같이 막 몰려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역사 문 열어놨더니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 주간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오늘부터 여러분 가게 문 열어놓으면 손님들이 막 물려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자매들은 그냥 남자들이 전화를 그냥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막 밀려올 줄 믿습니다. 이 녀석들은 전화도 할 줄 몰라. 그런 게 아니지. 문 열어놨더니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 열렸을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주는 것들이 오는 겁니다. 누가 가서 잡아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셔서 이 아침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데 호랑이상이야.
이루고 들어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데 길인상이야. 이러고 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거는 쥐새끼상이야. 여기 못 들어와. 눈치 살살 보고 들어갈까 말까 나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이 딱 닫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걸리냐면 1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첫 주간의 역사가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짐승이 첫째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네들 자리 배치, 호실 배치를, 방 배치를 누가 했을까라는 거예요.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노아가 야, 너 덩치 큰 놈, 너 저 밑으로 내려가. 그럼 에이 아저씨, 나 지금 창밖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창 쪽으로 줘요. 전부 다 창 쪽으로 갈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리 다툼하고 싸울까. 내가 왜 3층으로 내려가요? 나 1등 칸으로 올라갈래요. 별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교통순경, 누구 한 사람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적이 있습니까? 성가대원들, 제가 성가대원 하시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으라고. 구역장들, 여러분 구역장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는 모두가 다 들어와서 자기가 차원하는 데서 헌신하도록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꼭 필요한 자리에 앉혀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주간에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1년이 지나가는데 참 놀라운 거, 그 1년 동안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1년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사자 한 놈만 살아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물려 죽은 놈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배고파 죽은 놈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병들어 죽은 녀석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문이 열렸을 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방주의 비밀은 그거예요. 거기 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창문 하나 내라고 했을 때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창문 하나, 빛이 안 들어와요. 2층, 1층, 지하, 맨 밑에 층 빛이 안 들어와요. 흐릿해져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어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경험한 것이에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질 않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한 1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에는요 키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이 배에는요 돛도 없어요. 바람 불어도 소용없어요. 이 배는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1년을 둥실둥실 떠서 1년 지난 주간에 오신 분이 2명 있어. 둥실둥실 떠서 1년을 지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이 문산에 살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 막차로 내려서 잠깼더니 문산이야.
파도 쳐서 인생의 파도에 밀려서 마지막에 와서 부딪힌 데가 문산이야. 그래서 늘 울었지. 이렇게 울었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 서부전선 끝자락에 집값도 안 오르고 땅값도 안 오르고 장사도 안 되고 보고 배울 좋은 학교도 없고 좋은 병원도 없고 좋은 선생님도 없고 여기가 파락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오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이라면, 여러분이 원래 계획이라면 청담동 사모님이 되셨을 터인데, 살다 보니 여기 와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늘 염려하면서 살아오는데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고 10년, 20년 돌이켜보니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기 1997년 7월 28일 문산 두 번째 수해가 났어요. 1999년 8월 1일 두 번째 수해가 났어요. 두 번째 수해가 났을 때에 여러분 다 문산 떠나갈 때 저 문산 들어왔어요. 9월 8월 마지막 주일날. 교회는 무너지고 천막을 빌려 쳐놓고 왔어요. 내가 했던 노래 불렀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울려고 왔는가, 웃으려고 왔는가. 이 땅바닥이 그냥 이 홍수 때문에 질퍽거리고 그냥 갯벌 같이 돼버린 이곳에 왜 왔던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홍수 속에 복 들었습니다. 배는 뜨면 되는 거예요. 배는 뜨면 되는 거예요. 홍수 속에 복 들었습니다. 문산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수해 나고 난 다음에 문산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맨 길가 쪽에는요 에이탱기 있잖아요. 돈 빼는 거. 그거 하나가 2천만 원짜리예요. 그게 5대가 쫙 있어요. 20년 전에. 그러면 그거를 치려면 우리가 그거를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 옆에 큰 나무들이 이런 거 한 대가 15톤짜리 한 대 가지고도 다 못 실을 정도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입구는 2m 40. 법적으로는 거기에 절대 아무것도 못 해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교회 헐어낼 수도 없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교회 지붕을 들었다 옆으로 놓으니까 아유 이상하다 이거. 지붕이 옆으로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0일 날 파주시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자 우리 돈으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에서 철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를 하려면 장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비가 들어가려면 에이탱기 처리해야 돼요. 1억짜리 나무 다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담 싼 거 다 깨부셔야 돼요. 농협에서 그거 할 것 같아요? 지점장이 내 말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교회 도와줘 그러니까요 예쌀 그러더니 이튿날 지네가 철거 다 해버렸어. 완벽하게 다 철거했어. 그리고 포크레인이 와서 청소까지 다 하고 싹 깨끗하게 정리했어. 돈 한 푼 없었어요. 광탄면사무소에 가서 천막 하나 빌려다 쳐놓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천막 속에서 비가 오는데 제가 취임하는 날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 주일도 또 예배 드리는데 비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9월 달이 교회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9월 20일부터. 이거는 복구공사예요. 감사하다.
복구 공사를 시작하니까요, 누가 와서 도와주는 줄 아세요? 군대에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복구 공사는요, 잡부는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 12일 낮 12시 입당 예배드리고 그날 현찰로 다 지불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300명씩 막 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때 뭐 몇십 명도 안 돼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외상 주면 다 갖고 와라. 외상으로 우선 먹이자. 다 먹이자. 다 와라. 다 먹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빚지면 청도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집이 3천만 원 전세였어요. 내가 이거 빼서 줄 테니, 그리고 내가 월세 갈 테니, 그러니까 집사님 돈 없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그냥 봉사하세요. 1년 후에 다 갚는다. 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문산의 그 슈퍼들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쌀도 막 주는 거예요. 외상으로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1년이 지나도 마이너스 안 나. 할렐루야. 우리 집은 3천만 원짜리 집에서 장안 아파트로 이사 갔다. 전세에서 샀다. 홍수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복 들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속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 복 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홍수가 나를 망하게 한다고, 홍수가 나를 실패케 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홍수의 날에 그들에게는 저주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심판이지만, 노아는 홍수에 둥실둥실, 또 잊어버려. 노아는 홍수 속에서 둥실둥실, 둥실둥실. 그래서 문상교회를 지을 때요, 여러분, 저는 또 얼마나 이 잔머리 잘 굴러내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시 또 홍수 나면, 그러니까 97년도에 홍수나태 3m 40이었어요. 도로면에서 딱 재보니까요. 두 번째 홍수 났을 때 딱 재보니까 3m 80이었어요. 아, 40씩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다음번 홍수 나면 4m 20까지 간다. 그러면 밑에서 띄워라. 우선 그래서 아래층은 물속에 가라앉아도 2층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비 한 방울 묻지 아니하도록 2층 아래층에서 2층까지의 높이를 4m 20으로 해라. 4m 20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홍수 나면 흙탕물이 싹 문산에 휩쓸고 지나갈 텐데, 우리는 황토벽돌로 하면 하나님이 페인트 칠해 주신 거니까, 한 번 더 칠해 주시는 거니까 황토벽돌로 가자. 그 다음에 아래층에 있을 때 위에 이게 갑자기 물이 막 넘쳐 들어오면 혼자서 피난 가야 되는데, 아래층에서 2층까지 혼자 피난 가다가 피아노는 어떻게 들고 올라가? 그러면 로프로 해라, 램프로 해라. 그래서 2층에다 돌을 걸어놓고 잡아 당기면 올라갈 수 있도록 램프로 하자. 램프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이 너무 착해서 장애인들 휠체어 올라오도록 했대. 야, 진짜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해석해 주는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전기는 밑에서 다 올라오는 거, 사시꼬미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이거 다 거꾸로 해서 내려오게 해라. 비 오고 난 다음에 딱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이 호수에서 물이 그냥 빠져버리게 해라.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전기공사 다시 한번 하려면 7천만 원 들어간다. 다시는 그런 일 범하지 않는다. 딱 해놓고, 비 와라. 좋다. 비 와라.
한번 세게 맞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비에 대한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예, 비 와라. 이제는 홍수가 나면 뭐 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밟고 일어난다. 홍수가 나면 우리 배는 뜬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뜬다. 할렐루야. 이 풍랑이 이전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배가 살아남는 기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뭐 했다고요? 권념하사. 권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놈 없도록, 병들은 놈 없도록, 거기서 죽는 놈 없도록 하나님이 방주 속에서 그를 잘 하나님이 권념해 주시는 거예요. 1주간의 은혜는 모여들었어요. 방배치 끝났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권념하셔.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풍랑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기억이 안 나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제가 너무 잘하면요 끝나고 박수 칠까봐. 떠듬떠듬 하는 것은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배의 사공은 누구시라고요? 방주의 사공은 누구시라고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누가 권념하신다고요? 누가 간섭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고 용기 가지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